오늘 우리는 동양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 중 하나를 따라 떠나보려 합니다. 승려와 요괴, 신들과 아주 반항적인 원숭이 한 마리가 등장하는 장대한 이야기, 바로 서유기입니다. 돌에서 태어난 손오공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나는 머나먼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신화와 민담, 종교와 모험이 한데 어우러져 수세기 동안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돌에서 태어난 장난꾸러기, 운명적으로 선택받은 승려, 그리고 지혜를 향한 길 위에서 끝없는 시련을 마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동쪽 끝자락, 신이 무심코 내려놓은 듯한 기이한 산이 바다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안개의 저저검은 거북의 등처럼 번들거리는 절벽, 그 이름은 화과산. 뿌리 내릴 곳 하나 없어 보이는 절벽 틈새에 소나무가 끈질기게 매달려 있고 바위 틈에서는 마르지 않는 은빛 폭포수가 베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학이 울고 그 울음소리에 긴팔원숭이가 화답하는 신비로운 곳. 때로는 구름이 짙게 끼어 산봉우리가 마치 하늘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산의 심장부에는 아주 특별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바람과 달빛, 그리고 땅의 기운을 받아 마침내 스스로의 맥박을 지니게 된 돌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무르익자 그 돌은 마치 눈 속에서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그 안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씩 웃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장난칠 궁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기 전에 걷기 시작했고 의심을 배우기 전에 웃었습니다. 고산의 원숭이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물은 모든 부족은 자신의 왕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원숭이들은 그를 이끼 낀 절벽과 계단을 지나 비단 커튼처럼 쏟아지는 폭포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원로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저 물줄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갈 용기 있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가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될 것이라고.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포효하는 물줄기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폭포 안쪽에서 환희의 찬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한 줄기 햇빛과 희미한 별빛이 비치는 숨겨진 동굴, 수렴동이었습니다. 시간과 물이 빚어낸 궁전 안에는 수많은 방과 연못, 잠자리로 쓸만한 선반들이 있었고 원숭이 부족 전체가 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그는 밖의 원숭이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손짓했고 원숭이들은 춤추고 환호하며 그를 미후왕, 즉 아름다운 원숭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는 돌로 된 왕좌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온 듯 몸에 꼭 맞았습니다. 한동안은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온천에서 목욕하는 법, 가장 맛있는 야생 복숭아를 따는 법, 시끄러운 소리와 돌멩이를 굴려 표범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냥한 먹이는 공평하게 나누었고 매일 아침은 웃음으로 시작해 배부른 저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미후왕은 뻣뻣하게 굳어가는 동료의 곁에서 차가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찬 바람은 결국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흐르는 물은 이 거대한 산마저 모래로 깎아낼 것이다. 늙은 이가 먼저 가고 젊은 이가 뒤를 따른다. 영혼을 담으려 할 때 기쁨은 금이 간다.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원로들에게 이 운명을 거스를 방법이 없냐고 물었지만 방법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난 그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원로들이 틀렸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족을 부관들에게 맡기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부에게서 뗏목을 훔쳐 깊은 바다의 색을 배웠고 세리에게 허리를 굽히고 냉혹한 관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인간들의 마을을 지났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과일을 훔치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에서는 은자들이 들려주는 호흡과 고요함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문만 두드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숲과 강, 그리고 얼어붙은 고개를 넘어 사는 한 위대한 스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제자도 받지 않는다는 신비로운 인물. 미후왕은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며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스승, 수보리조사가 머무는 암자는 창처럼 곧게 뻗은 측백나무 숲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지기도 대문도 없었습니다. 스승은 먼지 빛깔의 도포를 입고 절벽 아래에 앉아 새로운 손님을 놀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인간이 달력을 기록하기 이전부터 정해진 만남인 것처럼 스승은 원숭이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즉시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오래 살고 어떤 관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눈으로 웃으며 다른 제자들 뒤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이부터 깨달음에 굶주려 수척해진 노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하려다 잠이 들었고 덕에 대해 논하면서도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원숭이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우면 꼬리로 발을 감쌌고 더우면 돌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허들의 실을 도맡아 물을 깃고 아궁이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 새벽 스승은 우연을 가장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원숭이에게는 이런 신성한 곳에서 쓸 만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이름에는 힘이 있다며 그에게 손이라는 성을 주어 혈족의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오공이라 하였으니 공을 깨닫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공허가 아니라 만물을 담을 수 있는 비어있음의 경지였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샘물에 조약돌이 떨어지듯 맑은 울림을 남겼고 원숭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보리조사는 때로는 힌트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리며 가르쳤습니다. 몸을 가볍고 고요하게 만들어 귀신이나 병사들에게 심장 박동 소리마저 숨길 수 있는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구름을 타는 법도 가르쳤는데 이는 나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떤 말보다 빠른 술법이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한 번의 공중제비로 천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72가지 둔갑술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깃털이나 송곳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가 나라와 나뭇가지인 줄 알고 앉을 때까지 들판의 나무가 되어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은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웠고 자신의 영리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리함이란 종종 제 꾀에 넘어가는 법. 암자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첫째, 힘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세상은 균형을 사랑하기에 너무 빨리 자라거나 너무 밝게 빛나는 것은 벌을 받는다. 스승은 손오공에게 머리를 낮추고 꼬리를 가만히 두라고 충고했습니다. 손오공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거만한 동료가 젖은 돌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고
다른 이들이 애먹는 가르침을 단번에 깨쳤을 때는 으스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그의 이마를 지팡이 끝으로 때렸습니다. 멍자국을 기억하거라. 교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밧줄이 되기도 하지만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느니라. 세월이 흘러 손오공은 제자에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멀리할 만큼 충분히 배웠고 세상이 귀 기울이게 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모처럼 날카롭게 빛나던 때 수보리 조사는 그를 불러 이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끝났으니 나머지는 시간과 선택의 몫이라고. 이곳에 남으면 이 산이 너의 감옥이 될 것이고 떠나면 세상이 너의 스승이 될 것이다. 손오공은 서툴게 절을 하고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동트기 전 빈손에 수만 가지 술법을 몸에 지닌 채 길을 떠났습니다. 화과산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폭포와 수렴동,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부족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를 세상으로 내몰았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법을 배웠으나 아직 그 대가를 알지 못하는 왕의 미소를 지으며 돌 왕자와 웃음소리 가득한 백성들이 기다리는 화과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부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다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에게 바다를 감시할 파수꾼을 세우고 능선에 전령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숭이 왕국은 이제 법도를 갖춘 조정이 되었고 그 조정에는 시간을 이해하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힘은 더 큰 욕망을 낳는 법. 그는 자신의 기질에 걸맞은 무기와 어떤 공격에도 찢어지지 않는 갑옷을 원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동해 용궁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진주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새우 병사들이 순찰하는 바닷속 도시.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동해 용왕 오광의 궁전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용왕은 수많은 창과 칼을 보여주었지만 손오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손에 착 감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신하가 먼 옛날 치수 사업에 쓰였던 유물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의 균형을 잡기 위해 깊은 곳에 박아둔 쇠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의금 고봉이라 불리는 검은 쇠기둥이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커질 수도 귀 뒤에 숨길 만큼 작아질 수도 있는 신비한 무기였습니다. 손오공이 그것을 만지자 쇠기둥은 마치 주인을 알아본 듯 깨어났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여의봉을 들어 올리고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용왕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용왕의 병사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손오공은 털 한 올을 뽑아 입김을 불자 수백 명의 분신이 나타나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용왕은 싸움을 멈추고 봉황깃으로 만든 모자, 구름 위를 걷는 신발, 물고기 비늘처럼 빛나는 갑옷을 바쳤습니다. 손오공은 마치 세상에 당연히 받을 빚을 받은 것처럼 미소 지으며 용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승사자들이 그의 영혼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저승의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관리들은 그의 수명이 적힌 명부를 읽어내렸습니다. 손오공은 붓을 달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벼루를 판관의 턱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과 부족의 이름을 먹물로 지워버렸습니다. 저승의 왕들은 공포에 질렸고 그는 유유히 저승을 빠져나와 산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하늘의 옥황상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군대를 보내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성의 신 태백금성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를 하늘로 초대에 하찮은 직책을 주어 바쁘게 만들고 명예라는 족쇄로 묶어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왕과 명예라는 말에 이끌려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상의 마구간을 돌보는 필마온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지만 곧 자신의 직위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천상의 큰 잔치인 반도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의 효험이 있다는 천상의 복숭아, 반도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태상노군이 만든 불사의 영약인 금단까지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발칵 뒤집어 놓고 다시 화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 바위에 제천대성, 즉 하늘과 동등한 위대한 성인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새겼습니다. 옥황상제는 다시 한번 태백금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에게 제천대성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는 반도 복숭아밭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반도회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모욕을 겪은 손오공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천상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늘의 장수들, 심지어 나타태자와 이랑진군조차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천상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붙잡힌 그는 태상노군의 팔개로에 갇혔지만 49일 후 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둔갑술도 꿰뚫어보는 화한금정을 얻어 더욱 강해진 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천상에는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옥황상제의 궁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옥황상제는 서쪽 영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파괴된 천궁 속 부서진 계단 위에 서 있는 손오공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옥좌를 탐하는가? 손오공은 자신의 힘과 공적을 내세우며 무능하고 오만한 천상의 신들보다 자신이 옥좌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외쳤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은 후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면 옥좌를 넘겨주겠다고. 손오공은 비웃었습니다. 한 번의 근두운으로 10만 8천 리를 가는 자신에게 손바닥 하나 벗어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힘껏 도약했습니다. 끝없이 날아 세상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곳에는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가운데 기둥에 제천대성 손오공 다녀감이라고 글씨를 새기고 기둥뿌리에 오줌까지 누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날아 부처님의 손바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을 보고 왔으니 약속을 지키시오.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손오공이 기둥이라 생각했던 것은 부처님의 손가락이었고 그가 남긴 글씨와 오줌 자국이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손오공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며 여의봉을 휘둘렀지만 부처님은 손바닥을 뒤집어 그를 내리눌렀습니다. 부처님의 손은 거대한 5봉우리의 산, 오행산이 되어 손오공을 땅속 깊이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적을 붙여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구해줄 순례자가 이곳을 지날 것이다. 그때까지 뉘우치고 기다리거라. 그렇게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만했던 제천대성은 바위산 아래에 갇혀 굶주리면 쇠구슬을 먹고 목마르면 굴이 녹인 물을 마시며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는 태종 황제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세의 법만으로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더 깊은 진리를 갈구했습니다. 그때 관음보살이 평범한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 서역 천축국에 있는 대승불법의 진경을 가져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황제는 불경을 구해올 사람으로 점고 학식이 깊은 승려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삼장법사라는 법명을 내려주고 금난가사와 구안석장 등 귀한 보물을 하사하며 서역으로의 길을 떠나도록 명했습니다. 삼장법사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머나먼 서역으로 향했습니다. 험난한 사막과 산을 넘고 수많은 요괴들의 위협을 받으며 고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길은 오행산에 다다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스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500년 동안 갇혀있던 손오공이었습니다. 삼장법사는 자비심으로 산봉우리의 부적을 떼어주었고 마침내 손오공은 기나긴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손오공은 자신을 구해준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그를 호위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친 성정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난 도적대를 무자비하게 죽여 삼장법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관음보살은 삼장법사에게 금태 머리띠, 긴고아를 주며 꾀를 내어 손오공의 머리에 씌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오공이 긴고아를 쓰자 머리띠는 그의 머리에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긴고아는 격렬한 고통을 주었고 손오공은 스승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수군 원수였으나 죄를 짓고 돼지의 모습으로 태어난 저팔계를 만났습니다. 식탐과 여색을 밝히는 저팔계는 손오공에게 혼쭐이 난 후 두 번째 제자가 되어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그들은 유사하라는 거대한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옥황상제를 모시던 권렴대장이었으나 유리잔을 깬 죄로 추방되어 모래요괴가 된 사오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오정은 9개의 해골을 목에 걸고 행인들을 위협했지만 관음보살의 중재로 그 역시 삼장법사의 세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불경을 구하기 위한 삼장법사와 그의 개성 강한 세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본격적인 서역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격도 능력도 제각각인 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앞으로 닥쳐올 81가지의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들의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